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과 예찬을 겸해서 합니다. 그래서 성도 교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교인들은 각자 그 음식과 음료를 가져와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일하고 와서,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일하고 와서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부끄럽고 또 이제 배가 고파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 성찬식 하다가 이런 슬픈 일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성찬이 어떤 것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성찬을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23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이라 그 말은 성찬은 주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인간이 만든 거 아니다. 주께 받은 것이라 그 말은 주께서 제정하신 것인데, 이제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께서 잡히시던 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기념하는 만찬의 밤을 갖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제 주께서 그날이 잡히시던 밤에, 그때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제 임박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계셔요. 근데 제자들이 그거 다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못 알을지 알면서 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거는 훗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생각을 하죠. 아, 이것이 이유였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제자들이 좀 잘 그렇게 알아듣는 상황은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 사실인 것을 이제 기념하라 하신 거예요. 아주 지금 함의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데 더 못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잡히셨죠. 하나님이 잡히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잡히신 그 뒤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내게 일어난 일, 내가 스스로 죄지어서 당한 일 말고 그냥 나는 뜬금없이 느닷없이 내게 일어난 일, 이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심한 병이 들었던 거, 또 사업이 부도가 났던 거, 또 학교에 떨어졌던 거, 또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굴고 핍박했던 거, 이것이 내가 하나님 주변에 어정거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뜨겁게 직장 만나도록 이게 일어난 일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났을까?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잘못해서 일이 터진 거 말고 그냥 갑자기 생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뒤에서 어떻게 일하신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좀 뜨겁게 만났는데 그럼 다 일이 아무 일이 없이 다 평탄하게 다 흘러갑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를 만나는 다음에 또 일어난 일, 이것들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세상 욕심대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도록 이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잡히신 밤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부터 하죠. 근데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24절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렇죠? 이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 떡이 다음 날 부수어질 자기의 몸인 걸 상징하게 합니다. 이 떡이.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과채설이라고 그래요. 성찬식 때 이게 순간 예수님 뭔가 피로 변한다고 우리가 먹는 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럴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찬산이 부서진 그 몸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로써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는 죽음이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지었고 또 내 죄로 내가 받을 죽음의 형벌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참 불공평하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불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근데 이거야말로 불공평한 거예요. 나는 죄를 지었고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죠. 근데 사랑은 자기를 희생할 때 이렇게 불공평하게 희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그 다음에 25절에는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 말이죠. 이 말도 똑같아요. 잔은 다음 날 이제 다가오는 자신의 피 흘림의 죽음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러면 옛 언약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새 언약. 옛 언약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이걸 자세히 할 수는 없으니까 요약을 하면 시내 산에서 모세 통해서 이제 짐승의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백성에 다 뿌리고 이렇게 뿌려요. 그릇도 뿌리고 다 뿌립니다.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를 뿌리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이 확실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세워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 이것을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이 세우신 거죠. 옛 언약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새 언약은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런데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처럼 완악해서 이 약속을 파기해버렸어요. 사실 파기해버렸는데 이걸 아주 파기를 종교를 짓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 앞에 세워놓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제나 인간의 왕을 아무리 세우고 어쩌고 해도 하나님 왕이셨어요. 근데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 왕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그 배신의 도장을 여기서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 언약은 파기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러면 새 언약은 어떻게 되냐?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긴 거예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거죠. 돌판에 새겼다니까 금방 생각나죠. 옛 언약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돌판에 새겼는데 새 언약은 어디다 새겼느냐?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서 이거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그게 정확히 나옵니다. 또 그것도 너무 길어서 제가 요약했습니다.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서 돌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심령을 확 뒤집어 엎어서 변화시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자유까지? 하나님 대적하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자유란 거 그거까지 포함하지 않겠어요? 그것까지 참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이렇게 하면 내가 벌 받을까봐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열려있지 않은데 그 형식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자유의지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자발적으로 내 심령에서 변화가 나서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성령의 역사로 이제 그것이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나온 걸 제가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진 거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거다. 그러면 새 언약은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기면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그러면 새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은 계명을 주셔요. 그 히타이트 그때 문화에서는 언약 세울 때 그 언약 조문이 있지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이 형식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럼 새 언약에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세웠는데 그 계명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조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암송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 나오잖아요. 새 계명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 주신 새 계명이에요. 너무 명확하게 새 계명을 주는. 여기는 그 말 내용이 안 나왔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새 계명을 주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세운 새 언약 속에서 우리와 약속 속에서 주신 계명이다. 길지도 않지죠. 한 줄이. 십계명은 10줄. 그러나 예수님은 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 후반부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24절에서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몸도 행해서 몸을 떼어서 떡을 먹고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잔도 마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다 나를 기념하라는 얘기죠. 기념하라는 기억하라 그 뜻이 같아요. 기억하라. 그래서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라.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성찬은 뭐예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예식이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형식이 근사하고 멋있고 좋은 음악이 있어도 주님을 그때 기억하는 것이 없다면 그건 성찬 내용이 빠져버려요. 성찬 내용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성찬 때는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현재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또 이거 다 암송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내가 아무리 의롭고 열심히 살고 별짓을 다 했어도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인이에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 그 죄는 어떻게 해요? 용서 받아야 없어지죠. 내가 죄 짓고 형무소 가서 그 죄만큼 살아내야 그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어떠한 방법도 내 죄 용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고행을 한다고 해도 뭐 적선을 선을 쌓는다고 해도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치명적인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치명적인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포기할 수 없는 극한적인 상황, 극한적인 사랑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사랑이 극한적으로 나타난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조건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맞아요. 그 말은 틀림없어요. 우리가 뭐를 자꾸 보태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을 뭘 보태야 된다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지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보탤 거 없어요. 그냥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가를 안 치렀잖아요. 우리가 대가를 안 치렀다고 구원을 그냥 이렇게 싸구려로 넘겨버리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값을 치렀잖아요. 나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됐어. 허준이 난 구원 집어넣고 다니.
나는 예수 믿었잖아요. 그냥 구원 받았어. 근데 뭐 누가 손대? 그냥 이걸로 끝낼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래, 나는 공짜로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서운 대가를 치렀어. 그것을 우리는 항상 은혜 속에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제 성찬은 그 하나님의 이 무서운 사랑을 재현시키는 드라마예요. 그렇잖아요. 앞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가 떡 떼고 잔 떼고 드라마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재현시키는 드라마다. 그럼 설교는 구원의 사건을 말로 선포하는 것이 설교죠. 그런데 성찬은 눈으로 보는 극으로 만들어서 선포하는 것이 성찬이다. 그러니까 성찬은 뭐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선포인 거예요. 그 성찬은 우리가 또 성찬식이구나. 오늘은 양복 입는 날이네. 가서 가만히 앉아서 점잖게 있어야지. 그런 거 아니라는 그 말이죠. 네? 성찬식은 구원의 사건을 극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실제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만든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성찬에 어떻게 해요? 주인이신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게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성찬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는다. 그건 성찬 아니에요.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성찬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찬식 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또 우리 무디어진 영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제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고, 그러면 죽으심만 전해요? 주의 죽으심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다 함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한다 속에는 그것만 아니잖아요. 그 속에 죽음 속에 부활과 승천을 다 내포해서 함축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 말은 오실 때까지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에서는 동시에 재림을 기대하는 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 마음. 세상 것이 너무 좋고 너무 잘 돼서 주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주님이 힘들면 재림을 더 갈구하는 거야, 인간이. 그래서 이제 재림을 기대하는 의식이 그 성찬 의식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죠. 이제 27절부터 32절까지는 성찬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믿는 자가 성찬을 한다. 27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성찬을 하는 것이다. 세례받아야 성찬에 이건 없는데, 그러니까 형식은 됐는데 내용이 없죠. 십자가 죽으심과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이 없이 성찬을 한다면 세례 받았어도 그게 더 안죠. 근데 세례식을 안 했어도 이 마음이 확실한 사람은 오히려 성찬식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29절까지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찬 때는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자기가 버려야 할 것, 회개로 버리고, 회개는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내가 그 잘못했어요. 그리고 5분에 다시 부대죠. 내가 또 되죽고 머리도 또 되죽고. 그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 자기를 성찰해서 죄를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성찬을 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많은데 다 뽑아버렸어요. 너무 길면 앞에 들은 것까지 다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뭐 32절에는 뭐 징계받는 거다. 우리가 정말에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는 잘못된 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것도 설명하려면 한참 길어져서 이제 뽑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찬을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성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 메가돈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 성찬할 때 이대로는 성찬 못합니다.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혹시 척진 사람, 또 상처 준 사람, 마음에 걸린 거 있는 사람 지금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런데 성찬 직전에 이제 난리가 납니다. 교회에서 이 사람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걸 한참 하고 나서 그게 성찬식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분도 좋은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제가 그 코멘트리에서 다녔던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매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참 좋았어요. 잔도 하나로 떡도 큰 떡 갖다 놓고 조금씩 띄어서 가지고 안 썰고, 그리고 이제 잔을 딱 부어가지고 한 사람이 조금 마시면 닦고 또 같은 잔 갖고 비염 간암 걸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매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성찬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형식을 그렇게 만드는 것도 다 좋지만 우리가 성찬에서는 제일 좋은 것이 내 마음이 정말 그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과 그 구원의 사건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거기에 대한 다시 한 번은 이렇게 새겨보는 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24절, 25절에서는. 그러니까 성찬식에서는 주님을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를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때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셨지만 늘 나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온 인류가 다 구원을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그중에 나도 하나다. 그러지 마세요. 십자가 사건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사건이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현재의 사건이 된다.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현재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현재의 사건이 되니까 내가 그 구원받은 것이 계속 현재로 지속되게 해야 되니까 이제 구원이 낡은 추억거리로 돼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언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마음에 팍 품고 구원을 받고 눈물 콧물 흘며 그랬어. 몇십 년 전에. 그 추억거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찬식은 그걸 막는 거죠. 매해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현재의 사건이 되게 하는 거. 내가 주님의 십자가가 현재의 사건이고 나는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지. 이제 과거에 그래서 나는 호주머니 이제 구원 갖고 담고 다니는 거 이거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또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늘 다시 새겨지고 각인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성찬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늘 생각하는 거죠. 주님을 생각한다 그 말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주님이라고. 그런데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둘이나 되거나 혹은 욕심 많은 사람은 셋도 돼요. 그리고 왕이 여러 분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죠. 예수님도 왕, 내가 이거 이루고 싶은 거 이것도 왕,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저것도 왕. 이런 거 왕이 여러 되잖아요. 이건 안 돼. 예수님 한 분만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또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성찬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늘 주님을 기억하고 사는 삶이다. 무엇이 정말로 욕심이 나거든 저게 내 주인 아니지. 그걸 빨리 생각해야 돼요. 그게 주님을 기억하는 삶. 저게 내 주인이 될 수는 없지. 저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저게 내 주인이 될 수는 없지. 근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오늘 꽤 오래 걸려서 좀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 마음이 참 그 감격,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고
또 그 감동이 새로워집니다. 또 우리가 그 매주 안 해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횟수만큼이라도 그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건이 내 구원의 사건과 연결되어서 확실해질 때 그거는 성찬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 삶에 늘 주님에 대한 감격이 있고 주님에 대한 감동이 있고 늘 내 삶에서 주를 생각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은 잡히신 밤 6월절 최후 만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들이 이 십자가 안에 다 들어가서 해결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뒤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게 닥친 일, 우리들 주위에 닥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이 오히려 숙연해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